주신 말씀을 통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의 집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누워 있었어요. 그 거지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 음식 쓰레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어요. 몸은 병들었고 피부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병이 심했든지 개들이 와서 안쓰럽게 핥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고프고 병들고 초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어때요? 당시의 명품이었죠. 자색옷, 고운 옷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비참한 처지였죠.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비참한 처지에 있어도 믿음은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나사로도 죽고 그 다음에 부자도 죽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게 되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죠. 그런데 부자는 동일하게 죽었으나 음부에 들어가 고통을 당한다. 오늘 주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왜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부자는 재물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많은 재물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또 자신에게 합당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물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니라. 또한 마태복음에 25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영접하였고 돌보았던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이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죠. 자신을 위해서 매일 그렇게 고운 옷들을 입고 잔치를 벌리는 삶을 살았지만 정작 문 밖에 있는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받은 은혜를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왜 부자는 그렇게 수월에 들어갔을까? 궁율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대문 앞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지나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궁율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음식 하나 던져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궁율이 여기지 않았고 궁율이 여김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을 잘 아실 거예요. 저 사진은 케빈 카터라는 사진작가가 1993년도에 촬영을 했던 수단에 굶주린 소녀라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이 사진작가는 아프리카의 참상을 세상에 알렸고 큰 상을 받아요. 퓨리처상을 받지요. 그런데요, 1994년도 이 사진작가는 자살을 합니다. 1993년도에 이 사진을 찍었는데 1년도 못 되어서 1994년도에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을 했을까요? 이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궁율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궁율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독수리가 지금 이 아이를 지금 보고 있어요. 저 아이는 굶주려 가지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사진을 찍어야 돼요? 아니면 저 아이를 돌봐야 돼요? 아이를 돌보는 게 우선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러한 많은 조롱과 비난 소리를 듣다가 참다 못해서 결국 자살을 택했다고 합니다. 유럽 선진국가를 보면은요, 선한 사마리아 법이 있어요. 이 법이 뭐냐면 마땅히 도와야 되는데 돕지 않은 것, 이것은 구조 의무 위반이다. 또 구조 의무 불이행죄다 해가지고 5년 이하의 징역이 처할 수 있고 또 많은 벌금을 부과할 수가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은 팔복 중에 궁일이 여기는 자는 궁일이 여김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궁일이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요, 너무 막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모으다 보면은 썩어요. 그것들을 흘려보내야 새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흘려보내면서 새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말씀에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하느냐,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안식이 있는 곳이다 표현을 하고 있고, 반면에 지옥은 어떤 곳이냐, 고통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자는 그 지옥에서 뭘 당했어요? 고통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고통당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기회가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자처럼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요, 구원받을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구원 얻을 기회예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본문에 이 부자는 건강했습니다. 호화로운 집에서 살았습니다. 좋은 옷을, 명품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같이 즐길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가 죽는 날, 그때까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옥에 갔어요. 반면에 나사로는요, 가난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집도 또 좋은 옷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어떻게 됐어요?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죽은 후에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의 이 이름에서 이 나사로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사로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요. 네 가지 사람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땅에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 땅에 살면서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간 사람이에요. 또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처럼 살다가 지옥에 간 사람이죠. 그런데 저는 마지막에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사시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상급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25절 말씀을 보세요. 부자는 큰 상급을 받을 기회, 그 기회가 매일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문 밖에 나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나사로를 돌볼 수가 있었어요. 부자는 건강이 있었을 것이고, 부자는 돈이 많았습니다.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음식이 있었고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부자는 그저 자기가 먹고 즐기는 것, 이것만에 관심이 있었어요. 뭘 놓쳐버린 거예요? 부자는 상급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주신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지 않느냐? 이거를 왜 기억 못하느냐?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괴로움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자도 고난을 감수했더라면, 정말 냄새나고 병든 그 나사로를 조금이라도 돌볼 줄 알았더라면 아마 그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지 않을까요? 상급받을 기회를 부자는 놓쳐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조금 부자처럼 즐기고 싶고 잔치하고 싶고 놀러 다니고 싶어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보면 항상 나사로가 있습니다. 병든 이웃이 나사로일 수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나사로일 수 있고, 섬기는 성도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나사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혹시 부자같이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바로 나사로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은, 아낌없이 주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내 재산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얼마든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5절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거야. 세 번째,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전도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이 지옥이었어요. 그 지옥에 가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후회가 막 심했습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죽을 때에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껄껄껄 한다고 하잖아요. 세 가지를 후회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세 가지 하는 후회가 뭐냐면 베풀고 살 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색하게 살았는지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베풀 걸 후회한다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용서할 걸.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왼수져 가지고 얼굴 붉히고 사는 것 정말 후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용서할 걸. 그것을 마지막에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재미있게 살 걸. 이거를 후회한다고 해요.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살았는지, 힘들게 살았는지, 뭐 그렇게 앙바둥 살았는지 좀 재미있게 살 걸. 이렇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요, 이 부자의 후회를 한번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는 무엇을 후회하고 있습니까? 그때 복음을 좀 들을 걸, 그때 좀 믿을 걸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나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가 당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선지자들의 말을 좀 들을 걸, 그때 좀 예수님을 믿을 걸 하고 후회를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 형제들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좀 그렇게 사지 않게,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사로를 살려서 좀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거절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굳이 나사로를 안 보내도 이미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냈고 모세와 같은 사람들, 목회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는 것이죠. 또 부탁을 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그들에게 가면은 그들이 아마 깜짝 놀래가지고 그 나사로의 말을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거절하죠. 뭐라고 거절합니까?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무리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거야 하고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살고 있었던 마을에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부자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들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부자는 그때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기에서 막 특별한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귀에 쏙쏙쏙 들릴 것 같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럴 것 같잖아요.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러면은 더 은혜롭고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말이 정답이에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마음을 열어야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비유에서 많이 알 수 있잖아요. 비가 내릴 때에 그릇을 거꾸로 덮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받고 싶어도 안 받아지는 거예요. 다 흘러버리죠. 그런데 하늘을 향해서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받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을 향해서 여시고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구원 얻을 기회를 잃지 말자. 상급받을 기회를 잃지 말자. 말씀 전할 또 말씀 들을 기회를 잃지 말자. 이 세 가지를 함을 통해서 후회 없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